교회가 항상 자주 사용하는 용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이 그렇게 정의를 하셨더라고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다. 받을만 하지 않은 자에게,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계속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회는 은혜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따라 너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 또 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의 법칙에는 사실은 은혜가 없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일이 있어야 됩니다. 공로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는 정반대되는 개념인 행위 보상 법칙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삭슨, 그러니까 보상,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다, 이런 뜻이죠.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행위 보상 법칙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 이 일도 하지 않았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아요. 머리 구조가. 우리가 받은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가 공짜는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으로 모두 다 갚으셨고 우리는 그 값으로 구원을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절대 하찮거나 가벼운 공짜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전적으로 오해한, 균형 잡히지 못한 생각인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았는지 안다면 절대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나 자신에게,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은혜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요약하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은혜로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은 문제만 해결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실제 삶에 나타나는 어떤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문제였다. 이것을 지적했다라고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본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더 독특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역시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인간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예배를 잘 드렸든지 착한 일을 한다든지 헌금을 잘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다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한 사사, 그들의 고통 때문에 사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준비하신 사사는 기드온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오브라 지역에 살던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포도 농사를 짓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포도 농사가 이렇게 이 지역만큼이나 그렇게 활성화된 지역은 아니에요. 잘 모르는데 저도 이 포도주 틀이 뭔지 잘 몰랐는데 예전에 TV에서 어떤 다큐멘터리인가 어느 지역 보여줄 때 그게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이게 막 이상했는데 포도를 수확할 때 포도를 이렇게 일꾼들이 이렇게 큰 통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들고 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엄청나게 큰 틀에다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여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맨발로 포도를 밟기 시작하더라고요. 엄청난 큰 틀에서 노래 부르면서 여자들이 막. 그래서 근데 화면에서 비춰주기를 그 발가락 사이에 포도알이 이렇게 으깨지면서 막 나오는 걸 보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 포도주를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 지역의 문화였던 거예요. 포도주 틀이요 엄청나게 크고요. 큰 곳은 우리 교회보다도 크고요. 어떤 곳은 이렇게 칸을 나눠서 여기선을 밟고 그 포도가 이렇게 으깨진 게 어디로 흘러가고 그러면 그 다음 가져갈 수 있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게 포도주 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그거죠. 기드온이 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냐는 거예요. 본문에 그렇게 가르쳐주죠. 11절 맞죠? 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그러니까 밀 수확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다 빼앗기니까 지금 몰래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겁니다. 먼지 나지 않게 조용히 수확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숨어서 수확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자기 신세가 굉장히 한탄이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뭔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밀을 수확해야 하는가? 지금 들키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면 지금 수확하고 있는 밀 다 뺏길 텐데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대체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한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 여호와 신은 절대 구원자가 될 수 없어.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이 기드온을 찾아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정말 황당하죠. 기드온이 무슨 큰 용사입니까? 그는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던 겁쟁이였습니다. 13절에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항변했어요.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가 애굽에서 큰 기적으로 우리를 이 땅에 올라오게 했다라고 하는데 대체 그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버린 신입니다. 기드온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청년들뿐만 아니라 낙심한 모든 자들의 마음입니다. 특히 청년들은 더 그래요. 기드온이 지금 청년이니까 생각해보면. 부모의 세대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노래하는데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청년들은 그런 말들이 전혀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는 것처럼 사실은 세상의 엄청난 두려움과 온 사방에 깔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미디안의 사람들과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이 시대의 청년들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너무나 힘들다고. 뭐라고 써놨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은 사회에 나오자마자 전쟁을 한대요. 엄청나게 높은 집값과 엄청나게 높은 부동산 그런 것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시대에 이 한국 역사상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르신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지나오고 베이비붐 세대를 지나오고 가장 험악한 시대를 지나오신 분들이 꽉 쥐고 있어서 그분들이 가장 강력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제 AI와도 싸워야 된답니다. 인공지능과도 싸워야 되는, 컴퓨터랑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겪지 않지만 가장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세대라는 거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 그 의미가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싸워야 되는 미디안이 너무나 강한 거죠. 마치 기드온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내 인생에? 이 나라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신화 속에 있는 그 신? 그 정도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너의 힘으로 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이 너의 힘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약간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지금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겁쟁이잖아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었으면 진작에 싸웠겠죠. 숨어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요? 이 너의 힘으로, 그 연약한 힘으로. 15절에 보면 기드온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 주여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Pardon me? Oh my Lord? 그러니까 뭐라고요? 제가 맞게 들은 거예요? 정말 그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나의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굉장히 연약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그 강력한 그 메뚜기처럼 이스라엘 땅에 이렇게 퍼져서 다 집어삼키는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드온의 선택에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어떤 은혜입니까? 사사기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것이 이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는 용사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그에게는 현실이었습니다. 그의 손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그랬습니다. 사사기가 보여주는 것, 첫 번째 사사는 외국인이었고 두 번째 사사는 장애인이었고 그 다음에는 여자였습니다. 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능력은 여호와께 있다. 나 작은 것 맞다. 나는 연약하다. 부족하다. 맞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걸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학력을,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성적을, 어떤 사람은 직장을, 어떤 사람은 권력을, 다들 이 시대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우상들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때로는 하나님은 내 삶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는 구원자가 아니다. 성경에 뭐 나오긴 하지만 그건 옛날 신화 속에 나오는 신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통해 진짜 구원자, 진짜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로마서 수요 기도에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짜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배워왔습니다.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 의로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가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고발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를 기대하고 무엇인가 이루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가짜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잘하고 내일 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행인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부들, 교회 구성원들이 그랬어요. 어부들, 세리들, 창녀 출신들, 여성들, 사회적 지위가 없는 사람들, 문벌도 좋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가장 위대한 교회의 시대를 이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능력이,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전적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의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건 맞습니다. 저 아무런 능력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온 유럽을 순식간에 다 뒤엎어버렸습니다. 복음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이 이것 아닙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무엇을 믿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14절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의 이 너의 힘 아주 미약한 겁니다. 맞습니다.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가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작습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 그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믿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다행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셔서.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능력 있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성경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약한 자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성경은 이 은혜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패배주의적인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 청년뿐만 아니라 어른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패배주의적인 말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 청년, 지금 청년들이 됐죠. 중고등학교 때 가르치던 애들 보면 뭐 그런 거 써 있는 친구도 있어요. 카톡 프로필에 나는 돼지야, 뭐 이런 거. 삶이 계속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거 알 것 같아요. 다 그런 얘기하죠. 우리 아빠는 재벌이 아니야, 뭐 그런 말들. 다 일종의 비교에서 나오는 패배주의적인 그런 말들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강해요. 좀 커야 좀 교회다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에요. 패배주의가 왜 나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아니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불신인 거예요. 우리 작은 거 맞아요. 연약한 거 맞아요. 능력이 없는 건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강력한 세상의 미디안들에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는 것 같은, 문 꽁꽁 닫고 무서워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은 더 좋은 스펙을 갖춰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겸손과 패배주의는 분명히 다르죠. 진짜 할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건 느낌입니다. 사실과는 다릅니다. 영적인 진리를 알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약한 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이름 없는 자를 들어 왕이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경험하며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 이 시대의 불신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와 동역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거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또 기도해야지 뭐 이렇게 된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항상 들으세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한 분이 밤중에 갑자기 중보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모님이 그 나라에 머무르려면 한국어 학당에 교사로 채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재계약 날짜가 6월 30일이 마지막 날인데 6월 29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긴급하게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다음 날까지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이제 8월 달 이후로는 국내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머무를 수 없는 거죠, 인도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아마 기도 제목을 들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을 위해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민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 기도한 지 하루가 되지도 않아서 6월 30일에 계약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표현으로 그래요. 아주 짜릿했다고. 저도 약간 섭짓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한 기도에 급하게 응답해 주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모릅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함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재계약이 되게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선교사님도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다시 인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시 깨워주셨다고.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짜릿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자체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처럼 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초대교회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박해당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의 기도대로 신비하게 그날 밤에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성도는 죽음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루어졌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큰 교회 출신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 연약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내심을 인식하고 이 지역을 복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뒤덮을 교회라는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드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문 이렇게 잠그고 여기 포도주 틀만한 곳에 모여서. 우리 연약한 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사사기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진짜 구원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의 그 작은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용사는 단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드온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역하는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포도주 틀에서 밀을 수확하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다시 한번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합니다. 하나님, 기드온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고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능력 주시는 자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이 문을 넘어서 이 지역에 주님의 복음 들고 나아가는 주님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